오늘 이렇게 뜨겁게 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마 여러분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 그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복이 풍성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받고 있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먼저 암송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서 반복해서 읽으면 외워집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 번 읽었죠. 근데 벌써 이렇게 느낌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새벽 용사들이 있습니다. 잘 외우십니다. 한 5번만 하면 어떤 거든지 다 외워요. 박 권사님, 그죠? 자, 잠언 3장 5절 6절 다시 한번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자, 3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벌써 외워지셨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단한 천재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라니까요. 안 믿어지시네. 천재가 천재인 줄 모르면 저를 따라합시다. 그건 바보다. 여러분, 천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천재인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천재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사람, 아무리 회방을 하고 못되게 하려고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도받아 산 모세는 바로의 왕이 그를 그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못했어요. 또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없애려고 해도 요셉을 아무도 건드리질 못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0억 인구가 뭘 해야 복을 받을까? 복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사는 삶을,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어떻게 받고 사나? 그건 실제적인 거라고요.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그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삶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아무리 어두웠던 방도 스위치를 올림으로 금방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이러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거, 뭐가 약속이 되어져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인생 철학,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리들이 괜찮게 여겨지는 좋은 그런 소리들이 많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득되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리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소리나 나의, 심지어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이런 정리되어진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요셉,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 한번 보세요. 노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분위기, 시류를 따라가서 인생을 바꿔가면서 사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들이 밝게 이해를 해야죠.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의 믿음은,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인격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를 막연하게 이렇게 짐작해서 가는 건, 그건 더듬는 거예요. 거기에는 역사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한다. 자,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시길 바랍니다. 1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당신이 믿어야 할 게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시편 32편 8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할 것, 거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요? 그렇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못 믿으면 처음 출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거 누구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훈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게 뭐죠?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쳐다보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주목한다. 집중하여 아주 눈에 초점을 맞춰 쳐다보고 계신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훈계하여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보면서도 보질 못하고 들으면서도 못 듣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훈계하여 교훈하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뭔가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기 갈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그랬는데 이 갈 길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갈 길, 이게 뭔가요? 나의 갈 길이 뭐예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그 다음에 자, 나의 갈 길을 어떻게 가르쳐, 여기 가르쳐에도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셔요. 여기 가르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셔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그 다음에 보이고, 이 보이고라는 게 뭘까? 가르쳐 보인다. 이 가르쳐 보인다. 자, 이 보이고라고 하는 게 보여주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걸 알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의 아처럼 있는지가 느껴져요. 신자인 나는 분명히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왜일까? 나는 왜 신자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다른 것보다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걸 왜 모를까 나는?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 이걸 왜 모를까 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도 내가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과 저는 말세를 사는 신자입니다. 자, 우리는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이 있죠. 5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일을 하셨어요.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나서 그분이 또 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거기서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갚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또 하러 가셨나요?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여기서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나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있지 않겠어요? 태도. 자, 그것이 뭘까? 복이 있는 신자냐, 복 없는 신자냐라는 게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실 텐데도 미련스러워서 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자가 미련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신자냐 그렇지 않은 신자냐라고 하는 게 누가 이렇게 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 어디서 뚝뚝 복이 떨어지는데 그걸 붙잡냐 못 붙잡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있다고요. 그 태도가 되어 있는 신자, 그렇지 않은 신자, 이걸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없을 거예요. 성경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남성들이 35절, 여성들이 또 한 절, 그렇게 해서 교독하면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남성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맡길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도 맡기고 천사들도 맡기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맡길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나는 인생의 목표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까? 삶의 방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듯이,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검은 것과 흰 것이 다르듯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낮에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자, 그냥 가주자 그래가지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감사해서 자원하여 나오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건요, 그건 뭐 안 받은 거하고 뭐 별배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옆구리 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옆구리 있는 거.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언제든지 항상 저녁 시간 되면은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간다라는 게 참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나눠드린 그 교재 성경책에 이렇게 껴 놓으시고 다음에 또 꼭 가지고 오세요. 제가 매주 이렇게 몇십 장씩 그걸 프린트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종이하고 그냥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아껴서 하나님의 자원을 아껴서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공부에 이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